아우구스티노 주교님 축일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몰두하며 바닷가를 거닐던 중 한 어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모래에 조그마한 구덩이를 파놓고 조개 껍데기로 부지런히 바닷물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다 퍼담을 것이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자 그 아이는 그럼 아저씨의 작은 머리로 삼위일체 하느님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한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디가 가장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을까요? 수녀원, 수도원. 현대 세상이 혼란스럽게 막 이런저런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 놓을 때 저거 저래도 되나 싶다면 수녀님들한테 물어보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옷차림이나 미사와 기도 때의 모습 등을 눈여겨보고 배우시기를 추천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가 어디 있다고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근데 마귀는 평화는 저기에 있단다 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놓으려고 합니다. 하느님이란 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느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앞에 예처럼 작은 모래구덩이에 하느님을 다 담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모르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있는 집은 한 100평 정도 되고 자동차가 몇 대나 되고 이런 식으로 천국을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란 것은 바오로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사람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상상 속에서도 떠오른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상상을 해가지고 그릴 수 있는데 이걸 다 초월한 상태로 하늘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자면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이 세상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지금 미사 드리고 있는 나를 알까요? 계란 위에
쌀을 하나를 올려놓고 계란 뺑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쌀은 떨어지지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지구 위에 있는 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 도는 거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 느껴지지만 돌고 있습니다. 지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전의 속도 1초에 지구가 얼마만큼 돌고 있느냐면 1초에 463m를 갑니다. 근데 자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공전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로 돌고 있는데 공전의 속도는 더 빠릅니다. 1초에 29km를 갑니다. 공전을 태양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끈이 달려 있습니까? 공중에서 지 스스로 돌면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은 하느님의 일부분입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셨다.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아무리 그린다 하더라도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시죠. 이런 분이 교회학자입니다. 교회학자는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이분들이 이런 걸 체험하면 하느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필설로는 하느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 중에는 소아데레사 성녀도 교회학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학자지만 그 사람의 자식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죠. 소아데레사 성녀 하느님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아버지를 많이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학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느님을 아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봐야 모래구덩이 채우는 수준입니다. 차라리 어린이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잡아주고 계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는 것, 이거는 내 머리로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알아듣기 위한 좋은 방법은 바오로 사도처럼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주는 게 전통이거든요. 오늘 화답송 시편의 말씀은 그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행복하다고 화답송은 말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경외하다는 말을 옛날에는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시편은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너는 복을 받을 거라고, 너의 한평생 모든 날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고 번영을 보게 될 거라고. 누가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오늘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상실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고 실제로 지금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 속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 이걸 생각 안 하다 보니까 하느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만 치중하고 자네 겉만 닦아버리고 회칠한 무덤처럼 하얗고 깔끔해 보이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불행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을 깨닫도록 청해야 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알고 싶습니다 하고 청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 작은 머리로 하느님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어린 아기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는 정도의 안마는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쳐야 할 기도입니다.